다니엘서 4장 19절 말씀부터 33절까지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9절 말씀부터 33절까지 함께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장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이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이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이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하여서 해석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한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졌는데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았다고 그랬어요. 땅 끝에서 보일 정도로 땅 끝 비유하자면 저 해남에서도 서울에 높이 세워져 있는 그 나무가 보일 정도로 아주 하늘 꼭대기까지 높은 나무가 잘 자랐고 잎사귀는 아름다웠고 열매는 풍성하여서 그래서 만민이 다 먹을 정도로의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고는 그루터기만을 남겨둔 채
베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그러니까 높이 솟았던 나무가 잘라져 나가니까 이제는 그 주변에 나무는 없고 풀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뭐 다른 데 옮겼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베었더니 전에는 나무만 보였는데 이제는 그 나무가 보이지 않고 주변에 풀이 보이게 되고, 그래서 그 그루터기만 남은 것이 하늘 이슬에 젖게 되고 들짐승들과 함께 제 몫을 거기서 먹게 되고, 그렇게 7대를 지내게 된다. 높고 화려했던 삶에서 초라한 삶으로, 부유한 삶에서 가난한 삶으로 그렇게 전락이 된 거죠. 처음에 시작은 좋았는데 나중에 모습이 좋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되느냐라고 할 때의 그 답은 30절 말씀에 있는데, 30절에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분명하게 꿈을 해석해주고 다 가르쳐줬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0절에 보면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높이 세워진 그 나무, 만민에게 열매를 나눠줄 정도로의 그런 풍성한 복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복이 사라지게 되고, 사라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결국은 이건 내 나라다라고 하는 거죠. 이 큰 도성,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한 것이다. 내 이 능력과 위엄에 나타날 것이 무엇이냐? 누가 가로막겠느냐? 교만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꺾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마치 비유하자면 창세기의 모습과 똑같은 것, 에덴 동산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인간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뭘까요? 다스리라 하는. 그런데 그 다스림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안에서의 참된 자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목적은 늘 말씀드리지만 그저 로봇처럼 우리를 종 부르듯이 부려서 하나님의 유익을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우리의 선택,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서 그 수준에 이르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을 죄가 가로막는 거예요. 사단이 유혹하게 되고 그 유혹에 넘어진,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인간은 그 길을 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거역하고 반대해서 오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이름과 같이 바벨탑을 계속해서 쌓는 것이 인간의 역사일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이 무엇이냐? 높이 쌓아서 이것을 자기 이름을 한번 내보자. 그게 사람의 계획이에요. 인간의 역사 속에서 반복해서 나타나게 되는, 모든 것 다 만들어 놓고 편안하게 내 마음대로 한번 즐기면서 한번 잘 살아보자.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는 우리들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복을 많이 받아서 내 노후를 좀 편안하게 고통 없이 고생하지 않고 잘 살아보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보다는 그저 이 땅에서의 삶을 누리는데 그 목적을 두고 바벨탑을 쌓고 바벨의 힘을 휩쓰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세상의 가장 큰 나라, 지금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이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오늘 반복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이야기. 꿈을 해석하게 될 때 다니엘이 해주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왕의 나라, 왕이 누리는 이 복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당신의 뜻을 따라서 다스리신다. 그러면서 꿈의 내용이 가르쳐주는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낮아진 자는 높이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낮아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신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다른 그 어떤 곳에도 절하지 말고 오직 이 금신상에만 절해라. 큰 도성을 만들어 놓고 자기의 위엄과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할 때 이것은 어떻게 됐냐? 교만이잖아요. 이 교만을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 부귀영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스스로를 낮추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낮아진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7해 동안에 그런 일을 당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7해 만에 다시 복직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그 정하신 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경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왜 성경은 오신 예수님을 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를 본 사람은 나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노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데, 그런데 구약의 역사는 오실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삶의 모습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예표가 되고 그림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이세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믿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 전하는 일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내리고자 합니다. 왕이 꿈을 꿨어요. 이 꿈을 가지고 번민하면서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다니엘밖에 없구나 하고 다니엘을 불러서 꿈을 좀 해석해 보라라고 이번에는 자기가 꾼 꿈을 다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그 꿈을 다 듣고는 번민했다고 했어요. 번민. 왜요? 왕에게는 좋지 않은 꿈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19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중반에 보면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꿈의 내용을 알고 보니까 이거는 왕이 망하는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왔고 느부갓네살은 말하자면 원수 같은 사람인데 바벨론 원수인데 그냥 입에 발리는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한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 속마음은 너 죽었으면 좋겠다. 네 나라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저 입으로는 왕이여 이런 일들은 왕의 대적에게 원수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다니엘은 진심으로 이런 일들이 왕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왕이시여 아셔야 됩니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망하기를 바래서가 아니라 바벨론이 망해야 이스라엘이 돌아가게 될 것이고 자유를 얻게 될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너 망해라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하고 의로운 일을 왕이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일까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망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왕이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왕이 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자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풀려나는 거잖아요. 더 크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더 넓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망해라 그게 아니라 왕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포로로 잡혀왔는데 낮아졌는데 그 낮아진 자리에서 오히려 왕 앞에 전혀 꿀리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을 전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혹시라도 세상의 성공을 부러워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부유하게 편안하게 잘 사는데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세상에 대한 부러움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 높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들짐승처럼 비참한 삶을 똑같이 살게 된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누가 중요할까요? 하나님 뜻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뜻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어저께 노회가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 장로님들 다 오셔가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올 봄에도 모이지 못했는데 올 가을에 목사님들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오랜만에 함께 얼굴도 보고 또 노예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회의도 함께하고 근데 정말 잘 섬겨주셨어요. 목사님들이 깜짝 놀랐어요. 섬김 받고 가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섬김을 받았을 때 그 교회 가서 어떻게 하실까? 성민교회 갔더니 이렇게 섬겨주라.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분들도 그 교회도
누군가가 그 교회에 오셨을 때 그렇게 섬겨줘요.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 믿는 자로서 그 넓음을, 그 깊음을 그걸 전해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퍼져나가는 것이요. 오늘 왕이 꾼 꿈은 나무가 높이 올라서 많은 열매를 맺어 땅끝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나무를 보게 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기쁨을 얻게 돼요. 근데 이건 하나님 주시는 것인데 내가 한 것 마냥 그렇게 될 때는 그 나무는 배임을 당하고 반대로 그와 같은 일을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높아지는 것이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요 견고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잘 섬기는 거예요. 오늘 장례를 맞이해서 입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코로나라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할 거 다 하잖아요. 먹을 거 다 먹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2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성경은 다니엘이 번민했다고 그랬어요. 고민했다고 그랬어요. 뭘 고민할까요? 왕에게 이 꿈을 어떻게 전해줄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전해줄까? 그런 고민이에요. 그런 거. 왕이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왕이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바라는 포로됐는데 종이 되었는데 주인이 잘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바라는 그랬더니 이 종이 높아지게 되는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그저 이 땅에서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그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그런데 그 행복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므로 그러므로 큰 나무와 같이 그들도 큰 나무가 되고
우리들도 큰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이 성민교회가 큰 나무가 되어서 주변의 많은 교회들, 주변의 많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바로 서야 될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일 감당하게 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큰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땅 끝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나무를 볼 정도로, 땅 끝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열매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의 큰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겸손하게 고백하며 선한 일들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민교회는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다니엘의 모습을 하나님 생각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남이 망하기를 바라고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하나님 믿어서 잘 되기를 바라고 선한 일들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넓은 마음을, 큰 믿음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고생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편안하게 잘 살까 하는 것이 고민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민하는 내용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